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덜자가 너그려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관심 없도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성령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오늘 저희들에게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 4장 12절 이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읽으면은 사도행전적인 느낌을 읽으면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라 그럴 적에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겠는 자는 바로 아버지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어떤 표현이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은 그래요. 근데 성령복음으로 본다 하면은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으로 읽는 거하고 성령복음을 읽는 거에서 그 필요성, 사도행전과 성령복음이 갈라져야 될 필요성,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사도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기록했다 하고 필요성을 보는데 그 차이의 완벽한 차이의 그 어떤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4장 12절 말씀에서 완벽한 차이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성령복음으로 부르기 시작해버리면은 다시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이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해서 사도 중에 하나 베드로가 참 대단한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그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일반인들은 여기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그렇죠. 대제사장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봤잖아요. 봤죠. 그러니까 경험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는 그 경험은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멀찍이, 물론 그날 베드로가 아마 난생 처음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그 분위기에서 자기가 내가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경험이 아마 스쳐갔겠죠.
아니면은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잘 때에, 내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보내는 중에, 아마 베드로가 그날, 참, 비자들, 소녀들, 여자들한테, 조그만 여자들, 집안일 하는 여자들한테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 밤중에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여기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간밤에 내가 죽을 준비하고 지금, 딱 선 거 아니에요. 지금 잡혀서. 예수 전하다가 죽는다 하는 이거 자체를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썼는데 그 상황을 과거에 옛날에 그 예수님이 그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던 그것이 연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 압도적인 분위기 자체가 살벌한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표현하듯이 일자 무식구인데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외치실 적에 백성의 관원들아, 백성의 관원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백성의 관원들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약에 총독부에 죄수로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감히 그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그게 재판 죄인이라서 붙잡아 놨는데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재판장들아 하고 큰 소리 칠 그것도 안 될 정도인데 여기는 그보다 더한 지금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주 엄숙하면서도 말 한마디가 지금 큰 지금 말이야 말 자칫 잘못했다간 지금 지금 꼼짝없는 그런 어떤 덜미를 잡히는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학식이 풍부하고, 내가 서툰 말 한마디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내뱉는 이 말씀, 이 말씀. 베드로가 한마디 한마디 내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하는 거하고는 성령복음하고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하고 성령복음의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인정, 성령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언어, 그 말하게 하심, 그걸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가 많이 필요해서 내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라. 당장에 그저들은 그 말 나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함으로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백성의 관원들아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안나스와 가야바는 떨어져 있었다니까. 떨어져 안나스는 안 나왔죠.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보다 더한 지금 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도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듯이 오늘 나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환경보다 더한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추궁하고 하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추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안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 이름을 증거한 데는 성령님께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의존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지. 사도들이 해버리면은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로 된단 말이야. 요거 차이가 엄청나다. 엄청나. 근데 그거보다 더한 내용이 왜 여기가 4장 12절이 중요하냐, 성령복음으로서 이 표현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저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현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성령님의 딱 인치는 거다. 인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그야말로 하자면은 못할 일이 없죠. 못할 일이. 죽었다 살다 1000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못할 일이 없어요. 애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나이가 들었다가 그러다가 한 100살까지 살게 했다가 900살까지 살게 했다가 1000년을 한 인간이 살게 하는 이런 것도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근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은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께서는 오로지 예수님 밖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직 성령님의 섭리는 인간을 구원하도록 섭리하시는데 그 구원의 섭리로서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을 이제 구원의 섭리로 하시는데 거기에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두지 않겠다. 성령님의 인정이란 말이야. 인정. 성령님의 확정이고 성령님의 표현이란.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으로 가보면은 요한복음 그 말씀에서 요한복음이 18장 37절의 말씀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요,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증거. 나타내려고 그래요. 응?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나타내려고. 마태복음 12장 32절은 31절 32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어마어마해요. 그건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응? 성령복음 1장 8절. 하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어가지고 그거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령복음으로 자꾸 해. 성령복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일한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성령님을 이렇게 딱 연결한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령님을 인정하도록 부탁 계속해서 거듭 어떤 부탁의 그 다음에 충고 그리고 명령을 남겼다면 바로 내 정인되는 건데 그 마지막 명령에서도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언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정한다면은 성령복음 4장 1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한다. 요 내용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내용. 요런 구도로 보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확정하니까? 성령님께서 확정을 하니까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이름으로 어디든지 외칠 때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에서. 그 마태복음 10장 32절하고 연결되어 가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거죠.
4장 12절에 어떤, 보통 뭐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는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데, 거기에 사도 베드로의 말이다.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비교라고도 볼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전도한다. 제자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전도한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다.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자꾸 드러내는 사도들의 행동이라 할 때 우리가 사도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생활, 또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맞다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 어떤 큰 줄기 두 가지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을까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실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당시에 사도들이 당시에 요 정도 분위기에서 당시에 이제 가면 갈수록요 이게 자꾸 폭이 넓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게 자꾸 내용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환경,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가이사랴에 내려가가지고 보자기에서 고넬료를 보내왔을 적에 내가 전혀 먹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욕되다 하지 마라, 속되다 하지 마라 이래갖고 그걸 꾸중까지 들으면서 나중에 그들하여금 그거다가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쌓여가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좀 약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거다. 요걸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포인트를. 부활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는 가르쳤다. 이 말이요. 가르쳤다. 이 가르친 것은 제자들이 뭘 가르쳐서 학문이 있어서 가르쳤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흐름이 없는데, 근데 가르쳤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성경에 인용되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표현했듯이 바로 성령이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사무엘 때로부터 온 많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용되어진 선지자들의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고 여기에 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전에 오래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베드로에게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선지자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요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여러 가지 가르치는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그 많은 교재 속에서 이 교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내용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에요.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갖고 자료를 갖고 막 해놨는데 그 줄기를 딱 잡아내갖고 어떤 과정을 통하고 경로를 통하고 표현을 통하든지 간에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줄기를 잡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 전한다. 이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 자세가. 그래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못을 받고 있거든. 못을 받고 있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성령복음 12장 말씀에 자꾸 그 사자 행자 그 연결해갖고 숫자가 옛날부터 뭐 암송하던 거 돼갖고 막 당장은 그 안 쓰지는데 이거 자꾸 가도결해서 자꾸 연습해야 돼. 그 처음부터 성령복음이라 딱 했으면 이건 뭐 계속 성령복음 4장 12절 요리 나올 건데 워낙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도행전 4장 12절 뭐 아주 중요하게 막 암송하고 이러다가 그래 되니까 이제 자꾸 바꾸자 하면서도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성령복음 4장 12절 이 말씀 다른 사람들 앞에 요래할 때 가르치고 할 때도 요 내용 하자. 그래서 이 보니까 가르치고 도 전함이 그 어떤 그 제자들의 그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고리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도 전하고 가르치는 자체가 그냥 평온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도 붙잡히고, 요것 때문에 붙잡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멀리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 끄리낌을 받고, 저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즉, 그야말로 평화로운 어떤 에덴 동산을 이룬 것이 아니고, 무리 지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설레면서 좀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건가 모르는 건가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걸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활해야지 하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들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적에 이것은 늘 가르쳐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데 많이 가진다듯이 당당한 듯이 할 수 있는 환경은 항상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과연 긴가민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내 자신이 늘 거기에 어찌 보면은 그 비추어 볼 수 있는 잣대, 기준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요, 이게 도무지 어려워요.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존하는 과정에서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예수를 신하는 자리인가? 요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70억의 인구가 지금 있으니까 내하고 70억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지만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적에는 저들이 전부 다 내 친구고 내하고 같이 동료도.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 나갈 때는 내하고는 한계가 있는 거지. 내가 나는 전한 자고 저들은 들어야 되는 자다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하려냐면은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월요일날 구미역에 광장 기도회라 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다른 도시마다 다 돼 있는데 구미는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관계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처음 들었거든. 광장 기도회가 있는다 없는다 이런 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참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좀 교회가 타락했다. 타락했다. 너무 타락했다.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사람한테 칭찬 안 받으려고 우리가 오른손에 한 것도 왼손에 모르게 해라 하고 그걸 말하는 우리 교회인데 그 바로 밑에 똑같은 표현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겠죠. 골방에서.
골방에서.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광장에 가서 기도를 한다. 야, 이런 뭐라 그럴까, 이건 반대, 상극의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기독교 이름으로, 그걸 예수 이름으로, 그걸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아침에도 한번 성경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그래 하면은 천국에서 얻을 상이 없다. 야, 제가 그걸 보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 소위 말하는 너희 의락하면 그건 저는 항상 전도하고 연결하는데, 전도라는 이름 자체만 그저도 이걸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절대. 그랬다가는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너희 의락하는 것이 전도고 상을 받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조차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기도도 저는 전도라 했어요. 그것도 전도라. 그런데 광장 기도회. 그걸 도시마다 있대. 도시마다 한대. 야, 이거 정말 타락해도 한없이 타락했구나.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란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구미에는 상무교회가 제일 크니까 상무교회 김성동 목사님이 막 전화로 해주고, 그거 문 열어주라서, 아니 문 열어, 그 허락해라서 아마 이렇게 연락했다 샀는 게, 참, 나 답답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 뻔한 거야. 너무 지금 백성들은요, 인터넷에 들어가 봐, 인터넷에. 말만 나왔다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요. 그 얼마나 욕설이, 말도 지금 잘 할 수 못할 정도의 그 표현을 기독교에 대해서 수 없는 표현을 막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터넷에 말 나오는, 서로 안티적으로 말 나오는 말 한마디 나와버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대해서 이게 대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조차 확인을 안 하고, 그저 설교, 그저 우리 목사, 큰 교회,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돌아오면서 국민들이 지금 성향이 자체가 어떻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는, 전혀 깨있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도 놀란 게 기독당 나왔는데, 제가 전국구 나올 줄 알았어,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석은 나오지 않겠는데, 이게 국민이 외면해도 성도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거야. 안에 내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갖고 말이야. 구국기도회도 아니고, 구국기도회도 그것도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개인 단체, 무슨 가가, 여가수, 외국 여가수, 그 한국 공연한다고 이걸 골자로 해가지고, 역광장 기도회를 한다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지 뭐냐, 이거지. 이게 무슨 교회 또 전도, 또 복음, 구원, 한 인간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이 교회에서 이런 작태를 하고 있다. 아주 나 뜨거워서 저런 무리라고 같은 교회 목사라고 같이 앉아있는 자체가 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나는 그 분위기, 그 환경,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목사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저런 걸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한 게 이제 어제 같은 우리 밥 먹을 때 나오는 이런 표현들.
이제 제가 뭐 우연히 뭐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상당히 많이 겨냥을 해야 된다. 뭐냐면은 쌀을 오래된 쌀인데 값싸게 판다 하는 문제를 두고 맛이 없어서 그건 안 산다. 과일이 생물이잖아요. 생물 과일 같은 것도 뭐 썩어서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못 먹어서 버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팔아서 먹을 수 있을 상태로 판다라고 할 때는 사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걸 저런 거는 뭐 식당이나 가고 저런 건 사 먹는 사람은 뭐 보잘것없고 뭐 참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하고 비교가 돼서 낮은 층으로 만약에 비교가 되는 사람이 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더 나섰어야 돼요. 남들에게 조롱받고 그러나 그 음식 자체가 버려진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좀 진작에 이런 걸 내놓고 좀 진작에 좀 이런 걸 풀어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 거를 대신 받아줘야 돼. 남들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지지하게 저런 것만 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것이 땅에 밟힌다는 것은 이건 내가 아픈 일이다. 내 가슴 아픈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오해가 되어지고 또 저들이 그래 안다더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그 진심 자체에서 바로 그 만드신 분에 대한 인정, 만드신 분에 대한 먹는 음식만 갖고 앞에 밥상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분의 그 섭리가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참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절에, 사도들의 시절에 바로 사도들이 당하는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도전함 가르침 자체는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붙잡히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 자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다른 사람 보란 듯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느라고 사거리에서나 시장 언저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인데도 그걸 거절하고 앉아.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는 하고 있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성령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면 바로 내 말씀으로 철저하게 와닿아야 돼요. 지금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엄한 말씀이 있겠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예수님은 곳곳에 말이야.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맞아요. 14장 25절. 성령, 진리의 성령이, 15장 26절이네. 15장 26절. 진리의 성령님. 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이 자리,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의락하는 건 이 전도하는 자체만 가지고 성령님께 쓰시는 의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에게 의는 바로 이 전도하는 자리밖에 없어요.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늘에 상 받는 이 복된 자리,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럼 굉장히 준비를 참 다분히 해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사역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삶 장하기 바랍니다. 주여!